오늘이 주연절입니다. 주연절 첫 주고 주연절 첫 주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베드로의 깨달음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자라시다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드러낸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주님을 나타내신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연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되새기면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또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단들입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고 또 예수님의 주요 일정마다 선택받아서 동행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 어느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져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도록 쓰임받았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물론 이 베드로가 얻게 된 깨달음은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느냐 또 깨달음을 얻지 못하느냐는 신앙의 연수와 차이가 없어요. 연수와 그 수준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처음 믿게 되었어도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오래 믿었어도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도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였느냐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어요. 왜? 성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과는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또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또 영적인 깨달음에서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많은 사람은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깨달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깊은 수련이나 연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오래 연구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식적인 깨달음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이나 또 연구에서 영적인 깨달음이 얻어진다면 신학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영적인 대가가 됐을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영적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엉뚱한 열심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도 깊이 연구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지적으로 충족하게 되었을 때에 또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바울의 편지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바울이 깊은 영성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대부분 바울의 편지로 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도 바울은 놀라운 신학적인 진술이 있었고 그가 전하는 말씀 구석 속에 보면 놀라운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다 보니 바울의 고백은 마치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함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받았던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기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이에요. 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 자신의 처지와 내 형편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깨닫는 사람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새 소망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경험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만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려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에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어딜 다녔습니까? 미디안 광야를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누가 있어요? 이방 족속들이 있어요. 이방 족속들의 그들의 문화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단절하게 만드셨어요. 또 전쟁을 하면 그들을 다 진멸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이방의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배고픈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에 쌓여진 것을 보니까 율법으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주여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이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또 듣게 되었어요. 이런 환상을 3번이나 겪게 되었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이 베드로가 어리둥절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속되지 못한 것, 율법적으로는 거절되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그때 마침 누가 오느냐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의 집을 두들리고 있을 때에 다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을 때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방인 백부장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놀라운 환상과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람을 가려받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외모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각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극적인 깨달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너무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다친 마음과 또 다친 머리를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딱 그 시간에 고넬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놓으신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어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방 나라 사람들의 신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되었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 경험에 의한 것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안에 고집이 생깁니다. 또 자존심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 아니면 다른 것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상식적인 틀 안에서 우리는 갇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가려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놔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가 겪었던 경험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부족한 자이고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지식, 배경, 물질, 건강,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쓸데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분토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똥덩어리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그러한 것들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아하,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내가 살아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깨달음이 배운다고 해서 체험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처음엔 어부였어요. 배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부는 가장 하층계류 민족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가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을 나오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봤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로마 백부장 종의 중풍병 걸린 것 때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고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시고 나병 걸렸던 사마리아인을 고쳐주시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오던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장면들을 베드로는 다 경험했어요. 다 보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을 가르침을 이미 베드로는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실현될 수 있음을 베드로는 보았지만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깨달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진정한 깨달음을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하여도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회답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이루어갈 때에 성령의 역사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을 갈급하게 바라고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안에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